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Why me? Why me? 라고 합니다. 꼭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가장 힘드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Why me, Lord? 왜 나에게입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는 않으시나요? 인생에 대하여 쓴뿌리를 가지고 살면서 의미 없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은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은 마음은 두려움으로 쌓이게 되고 그 결과 낙심하게 만들어줍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한마디 단어를 쓴다면 무슨 단어를 쓰겠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hopelessness, hopelessness.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잘 사는 나라든 잘 못 사는 나라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소중한 축복 중 하나는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지 않아요. 그들이 묻는 질문은 당신의 삶 속에 소망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물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기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소망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어요. 소망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같은데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성도의 모습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요?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 기쁩니다. 이것을 가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지면 절망 중에서도 찬양이 나오게 되고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수밖에 없느냐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소망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인간관계죠. 사람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목회 가운데서도 힘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관계고요. 잘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늘 주위에 있습니다. 때론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들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이 섬기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해야 될 사람들이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해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너 꼴이 뭐냐? 왜 이렇게 됐느냐? 믿는 거 그것밖에 안 되는가? 우리의 주위에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두 번째로 소망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환경입니다. 환경. 이 환경 속에 나타나는 것이 고난인데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때문에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이다. 근데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기 속에 나오는 언약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자, 근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요. 이삭 때도 그렇고 또 야곱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이 권고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방 나라로 가서 살려고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백성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게 되었고 남편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양식을 얻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힘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고난이었어요.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나의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런 나오미에게 소망을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그는 모압 땅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요. 그녀의 마음속에 절망의 마음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요소 중에 하나는 환난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고요,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힘드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빛났던 사람이었어요. 환난을 통해서 빛나게 되는데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근데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때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무엇으로 점검을 할 수 있나요? 야, 나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는가? 여러분의 감정적인 모습으로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런 감정이 없어져요.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면 이런 감정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은 첫째는 두려움이었고요, 둘째는 근심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구였냐면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죠. 가진 사람은 그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외면당하고 배신당할까 봐 두려워하게 되고요. 왕따 당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배신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몸에 병이 들까 봐 두렵고요.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세상을 이용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드로가 늘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 중에서 어쩌면 베드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사단이었죠. 세상의 악이었습니다. 악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몸을 죽이게 해요. 악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모습 가운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게 합니다. 그런데 악이 있어도요, 그 악이, 사단이 영혼을 없애지는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적인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적인 능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팔려지는 것까지도, 그것이 몇 불에 팔려지는지, 얼마에 팔려지는 것까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 예수님이 이 스패로, 참새의 비유를 했을까요? 참새는 그들이 편안하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양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보잘것없는 참새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지하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늘 두렵고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살아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나타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근심이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은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아무런 계획도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무관심하게 대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이렇게 또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트러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 건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마음의 패닉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패닉이 왔을 때는 컨트롤할 수 없을 때에, 다스릴 수 없을 때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환경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하는데 되지 않을 때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사야 8장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8장에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다 보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요, 갑자기 자녀가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게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뒤틀리게 되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돼요. 근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forget it,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환난과 환경과 사람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는 거룩하다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였어요. 그가 너희의 성소가 되시리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왜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나요?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이 있어도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를 의지하십시오. 두려움과 근심의 자리는 어디였나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근심이 오게 되는 근심과 두려움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을 뺏기면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그 모습도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까? 나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까?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요.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어디에요? 마음에, 너희 마음에. 자, 마음을 다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두려움과 염려나 근심은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라고 안 돼 있어요. Savior이라고 돼 있지 않고요, Lord라고 돼 있습니다. Lord. Savior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금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오게 되고 또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며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예수가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환경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난가?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난가? 개인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도록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도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되면 그것이 소망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망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 주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그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고.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Sanctify the Lord, Sanctify the Lord, Make Him holy, Regard Him as ho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요? How can I make Him holy?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더해줘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시나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분 자체예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죠? How can I sanctify Him? 내가 어떻게 그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그를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거룩하게 모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나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면 존경스럽게 대해야 존경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나갈 때에 그리스도를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소망은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섬길 때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에 나의 삶 속에서 구별될 때에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기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16절입니다. 16절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세 번째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선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양심이 더러워지고 사람들에게 죄악으로 인하여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선한 양심을 갖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양심이 있는가라는 말을 혹시 우리가 듣고 있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에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비추어 보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다가 우리의 양심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다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이것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모습들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도 보기가 쉽지 않는 모습으로 거짓을 행하고 비난하고 늘 절망 가운데 살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성도의 성도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와 시기를 구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나간다면,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무슨 성도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표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회개할 때에 축복해 주신 줄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물어온대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소망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지난주에도 어느 성도가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성도됨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물어봐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에 관한 소망을 물어봤을 때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세상은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아나가는데 그 사람이 물어오는 거예요. 당신에게 왜 소망이 있는가? 어떻게 소망이 있는가? 그럴 때에 담대하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고. 이 온유하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어떤 나에게 주어진 자신만만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온유함으로 하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소망이 처음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과 다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기에 온유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온유함과 어떤 마음으로요?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나는 너보다 잘났어,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인자함으로, 사랑함으로 대답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망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고개 숙이고 살지 마시고요,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목사님, 당신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기회와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고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Why m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Why me? Why me? 왜 나에게입니까? 왜 나에게입니까? 왜 나만 겪는 어려움입니까? 왜 나만 버리시는 겁니까? 예수는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알고 그 소망을 체험한 사람은 또 다시 Why me라고 외쳐야 합니다. Why me?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 속에 Why me Lord? Why me Lord? 주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나요? 왜 나에게 Why me Lord? 왜 나에게 당신을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Why me? Why me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조차도, 우리에게 있는 사랑조차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였고 축복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Why me Lord?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돌려드리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모습으로 돌려드리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